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평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2024년도 수요예배 제일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예배당에 와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기는 했지만 너무 작게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렸다면 얼마든지 계속 기름이 나왔을 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사람이 제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크게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릇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 역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제자가 엘리사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죽은 자신의 남편을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잘 알고 있는 제자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엘리사도 알고 아내도 알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제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제자가 많은 빚을 지게 되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빚을 얻어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찾아와서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어려운 형편을 지금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호소를 들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밖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이 빌려온 그릇을 모두 채울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은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열왕기하 4장의 말미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엘리사의 제자들,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가지고 들호박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을 끓여서 먹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호박 안에 독이 있었던 거예요. 들호박이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독이 다 온몸에 번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고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이러한 형편이 됐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선지자의 생도들을 가난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100명도 먹지 못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엘리사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먹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이제 선지자의 그 신학교를 건축하게 되는데 도끼가 없어서요, 도끼도 빌려와서 나무를 자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왜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은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이 나에게도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 병의 기름으로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문의 기적을 단지 선지자의 제자의 빚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으로 보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빚을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호람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전에는 아합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람 왕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였고 모든 백성들 역시 우상을 섬기며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실종이 되어버렸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은 자연히 돈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형편에서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삶이었고 힘든 삶이었고 고난한 삶이었어요. 솔직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존경했을 리도 없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도와줄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에 대한 존경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의 종이 무슨 돈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였지만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는 사람들의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자연히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녀가 있었을 것이고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을 찾아가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갚을 수 없는 선지자의 자식들을 종으로 삼고 또 종으로 파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는 채권자도 채무자도 있어서는 안 되는 땅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나그네로 그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그 땅에서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고, 은혜로 그 땅을 분배받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땅을 주신 것이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정신이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경제 원리를 따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당연히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고난과 억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빚을 지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난과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여인의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채워주시는 기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란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생명이요,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돈과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힘과 생명을 삼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기적이 주는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부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아들이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이 멎었잖아요. 왜 멎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보디발 맞죠? 예,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요셉은 잘못한 게 없었잖아요. 그는 정직하려고 했었고 그는 음탕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갔는데 그가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디 계십니까?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요셉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거기 계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숨소리를 숨기시고
당신의 인기척을 숨기시고 요셉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잖아요. 욥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뒤를 보고, 뒤에도 안 계시니까 왼편을 보고, 왼편에도 안 계시고 오른편에도 안 계시고, 나에게 가장 있어야 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욥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거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적의 하루를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란 말입니다.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기름 한 병이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것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기름 한 병으로는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의 처지라면 유일하게 남은 기름 한 병만 바라보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어요. 나의 소유와 나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됨을 아시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 본문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가 수넴에 오게 되죠. 수넴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한 부부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엘리사가 올 때마다 숙식을 제공하며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귀한 여인이라고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여인은 돈이 많은 어떤 귀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엘리사가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비춰볼 때 이 여인을 향하여 귀한 믿음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공교히 대접하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귀하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했냐면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강권하여, 그러니까 간절히 권하는 거죠.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말씀 연구하세요. 책상도 놔주고 가구도 놔주고 침대도 놔주고 여기는 주의 종이 머무는 방이야 라고 아예 한 방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편히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섬기는 것은 정말 큰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대리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귀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상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항상 자신을 섬기고 살펴주는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했어요. 무언가를 보답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혹시 구할 것이 있는지를 자신의 사한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여러분. 왕이나 사령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람을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건 통해서 그러니까 좀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도 사령관에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백성 중에서 거주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엘리사를 극진히 공양한 것입니다. 왕과 군대 장관의 힘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을 아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인맥관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필요 없고 다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귀하다 얘기합니다. 이처럼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무언가를 그래도 해주고 싶었던 엘리사의 마음을 안 게하시가 선생님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말을 하므로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을 거야 라는 것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들은 여인은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이 말은 농담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내 남편은 늙었고요 저는 경수가 끊어져서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 그대로 이 여인이 한 해가 지나서 이맘때쯤에 아들을 품에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포기하고 살았던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내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들이 죽어버리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자라 사르는 곡식 빼는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는 엄마한테 가 있어. 그래서 엄마를 찾아갔는데 낮까지 엄마의 무릎에 앉았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도 없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유도 없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어버렸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어요. 21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이가 죽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다가 이제 낳고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올 일이 있으니 사 하나와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세요. 제 여인 행동에서 막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문맥상 보면은 아직 아들이 죽은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여인이 엘리사의 방에 놓고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오늘 무슨 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왜 목사님 만나러 가? 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빌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편에게 하고 남편에게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급하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24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안 게하시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엘리사가 저기 오는 수냄 여인을 발견하고 게하시를 보내어 이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대로 남편은 잘 있냐? 집은 잘 있냐? 아이는 잘 있냐라고 안부를 묻어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 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인은 남편에게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게하시에게도 평안이라고 답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인은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다고 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불행으로 인하여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을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남편에게 그리고 게하시에게 평안이라고 말한 여인이 왜 엘리사 앞에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통곡을 하며 호소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2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이가 죽었다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그의 발을 잡고 엎드려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다 털어놓고 있는 거. 그래 남편에게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게하시에게도 잘 있다고 얘기한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는 평안이란 말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내려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하나님이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 앞에 엎드려 엘리사의 발을 안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내게 주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아픔과 원망의 말을 엘리사를 향하여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처럼 엘리사가 아들을 낳게 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고통은 있었지만 아예 자식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여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김으로, 물론 그 아들 때문에 기쁨과 행복도 맛보게 되었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불행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쁨만 있으신가요? 행복만 있으신가요? 슬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슬픈 일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픈 일 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지, 나 실패하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안 오던가요? 사람들은 평생 기쁨만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이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슬픔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때로는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일이 그 기쁨이 나에게 슬픔으로도 변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여인이 남편과 게하시에게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한 모든 답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 모태신앙으로 나 정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고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게하씨가 답을 해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없어요. 그저 사람의 위로는 있겠죠. 아유, 안 됐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문제의 답은, 이 어려움의 답은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도의 인생은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은 일에 대한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이 그 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을 여인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잘 지내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며 지체하지 말고 여인의 집에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빨리 게하시를 따라가서 자기 아들에게 찾아갈 텐데 여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하시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고, 즉 게하시라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의 힘이란 지팡이라고 하는 능력도 아니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32절 3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3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도착해서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맞추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맞추고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렸을 때 아이의 살이 따뜻해지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포개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팡이로는 안 되고 엘리사의 몸을 그 아이에게 댔을 때 아이가 살아나게 됐을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포개어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지팡이를 댔는데 지팡이로 말면 아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팡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란 지팡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몸을 맞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와 포개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맞댐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여호와께 있는 이상 성도는 무슨 일에서도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은 세상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웃었지만 수넴 여인도 그 표현은 다르지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말에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리고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아들을 받습니다. 사라도 수넴 여인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이 그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수넴 여인은 아들을 안으리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점이 마지막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을 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얻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올렸다가 죽이러 간 거죠. 이미 죽인 거예요. 아들 죽이러 올라간 거예요.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받았고, 수넴 여인도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지금 받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원래 없었던 분이에요. 우리는 아들을 잉태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서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안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포기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아들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예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진짜 평안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아들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교히 대접하는 귀한 여인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